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자, 한 소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승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구장 헌신 예배로 드리죠. 이렇게 우리 교구장님들 앞에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 특송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서셔서 찬양 인도하신 분들은 이렇게 선별을 하셔서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로 하신 건가요? 네. 표정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막 살아 있고, 또 감격이 있고 이렇게 교구장님들이 찬양으로 또 싱어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장으로서의 사역도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창 대신방 중이시죠.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는가?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할 때 빼놓지 않는 면접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직도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셨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한 분은 다리를 꼬고 굉장히 비스듬하게 앉아 계셨어요. 교수님 성함이 뭔지도 알지만 밝힐 수도 없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제 제가 들어섰을 때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면접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앉아 계시네? 라는 생각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학생은 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지원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가?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 답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단지 목회자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에게는 소명이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렵게 쓰지 않죠. 콜링이라는 말로 씁니다. 콜링 무슨 말이죠?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한자로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양극단이 있음을 조심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극단은 직분에 목숨을 거는 유형인 것이죠. 직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 직분을 위해서 혹은 내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자칫 직분으로서의 이 소명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극단이 교회 안에 있죠. 또 반대에도 있습니다. 반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직분으로 부르신 이 소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직분 무용론자에 가까운, 직분을 받았어도 직분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위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한쪽은 주인이 되려 하는 극단이고요. 주인공이 되려 하는 부단히 애쓰는 것이고요. 또 한쪽은 구경꾼으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한쪽 극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교구장 헌신 예배에 왜 이렇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구장님들은 왜 교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계신지, 왜 직분의 자리에, 왜 교구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교구 개편이 되고 3년 차를 맞이하셨고, 특별히 이번 교구장님들 지난 2년의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수고해 주신 우리 교구장님들이신데요.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번 한 텀의 3년이라는 시간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교구장님들의 사역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직분의 소명을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공통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소명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의 관계 속에는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구장 헌신 예배이니까요, 우리 교구장님들, 교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 내가 교구장이 되려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교구장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에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은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공동체에 묻혀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닌가? 나 같은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표현을 빌려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에 오늘 우리를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알고 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구장님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부름을 받는 과정 속에서 좀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에는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거꾸로 가보면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집트의 왕궁에 거닐던 그 신분을 가졌을 그때,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은 이제 40년이 지나 80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고요. 세상의 학문을 다 가졌던 사람이고요. 세상의 지혜도 가졌던 그였습니다. 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집트를 바꾸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찾아오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자신만만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세워지면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한 사역의 과정과 결과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역,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봐 달라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즐거워하지 않으심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다루시는 시간을 무려 40년 동안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준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낮아지게 하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순전히 제 해석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40년은 순전히 모든 힘을 빼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이 빠지는 시간, 내 색깔이 빠지는 시간, 내 목소리가 빠지는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이네요. 벌써 20년 전에 DTS를 받을 때, 학생으로서 있을 때 DTS의 가장 중간에 이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있죠. 몇 주 동안 그 시간들을 갖는데 기억이 나는 건 무엇이냐면 항상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그 주간만큼은 명찰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걸 착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명찰의 착용은 무엇이냐면 이 명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 글자가 딱 써 있었어요. 공사 중이라고 써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내면에 공사 중입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냐면 일반적으로 DTS는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씻고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밀해지기도 하고 사사로운 농이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도 생기겠죠. 그런데 이 공사 중이라는 명찰을 메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웬만해선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기 내면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 공사의 시간들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곳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을 공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광야로 여러분이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은커녕 4개월? 4개월도 안 될 것 같은데요. 4일, 4시간, 4시간 정도 겨우 억지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에게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화려했던 40년 전에 그 모든 내가 가졌던 부귀 영화와 명예와 지식은 다 거품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될 바로 이때가 저는 소명의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소명이 있고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전히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앞에 앉아 계신 교구장님들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구장님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맡겨진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로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뛰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구장님도 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준비를 마치시면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겠죠. 하나님이 준비를 마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특별한 장소에서 나타나셨을까요? 특별한 영적 분위기가 있는 기도원에서만 하나님 나타나실까요? 영험한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그런 종교들을 보십시오. 영험한 산 꼭대기를 찾아다니죠. 강화도에 무슨 산이 있죠? 만이산이 있고 계룡산이 그렇고요. 그런 수많은 산들이 영험하다 하여서 그곳에서 온갖 수많은 무당들과 이단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늘 자세히 읽으셨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외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모세는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것도 여러분 소명이죠. 예수님 언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회당이 아니었고요. 거룩한 제단 앞이 아니었고요. 부정하다 여기는 세관에서 부르셨고요. 바닷가에서 부르셨고요. 길을 가다가 부르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자신의 본연의 일이라 여기는 목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여러분의 그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들, 여러분의 헌신을 제가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교구장의 헌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교구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내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결단하라 요구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모세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제는 그 신을 벗고 내가 주는 신을 신으라 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됨을 의미하기도 하죠. 거룩한 종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소명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를 갖추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이 서신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이 복음이 담겨진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장부터 끝 16장까지는 실천적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나오는 실천하는 내용들에는 계속 눌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 설명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갈 때 그 시작하는 첫 구절이 무엇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별되고 나뉘어진다는 개념이 있죠. 원어에는 자른다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
되어진 삶. 당신이 거룩하시기에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 소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담배를 끊어내야 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지 않는 것이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분쟁하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신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고 있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전의 삶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로 만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신발이었고 더러운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분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반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벗겨주시고 복음의 신으로 신겨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큰가 작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니서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열방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증인되며 함께 달려가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